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강단에 아주 오곡백과 풍성한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해 더 많은 충만한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2층도 2층 분위기 좀 온도가 좀 낮네요. 예.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창세기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시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어제는 이제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서 복받치는 그 감사로 늘 찬송이 흘러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받은 선물을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이 구약의 어떤 절기랑 좀 비슷할까? 여러분 어떤 절기랑 비슷해 보이십니까? 구약에 우리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뭐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어, 7.7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뭐 물속에다가 이렇게 잠그는 게 아니라 이게 거두어 추수할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 추수하여 저장하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딱 요맘때 한 해의 그 추수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물론 우리는 이제 도시 문화에 살고 계셔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농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수장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보통 최소 2주, 길게는 3주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동안 여러분 집을 비워야 되는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되는 이 수장절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전에 감사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 감자가 어떤 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자.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느끼다. 느낄 감자. 감각. 뭐 이럴 때 느끼다라는 그 뜻의 감자가 있고 또 하나는 고맙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다. 감. 그다음에 사자는요. 이 사자가 재밌는 단어인데 사례하다, 보답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자를 아마 한문을 잘 아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쓰나요? 맨 앞에가 말씀 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몸을 나타내는 몸신자가 있고 맨 끝에가 뭐냐면 이 마디를 나타내는 마디촌자가 있습니다. 가운데 몸이 있고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 있고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게 바로 보답하는 것, 사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감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감사하다고 느끼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원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우리는 구원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죠. 구원의 종교, 우리를 구원하신.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우리 인간을 뭐 이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간을 둘러싼 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돼야 되는 그런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존재가 안 된다 하여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종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종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타내는 이 히라버,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밖으로, 레시아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 불러낸다. 그게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낸 은혜의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실 때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근데 여러분, 거저 준다는 이 말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저 준다 이러니까 공짜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이렇게 담긴 듯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거저 주니까 뭐 공짜로 주는 거네. 근데 여러분, 그런 공짜로 주는, 거저 준다 하는 개념은 우리 은혜에 대한, 선물에 대한 이 고대 세계,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그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대 세계 예수님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의 어떤 그 일치하는 또는 그 이상이나 최소한 그 정도의 상응되는 어떤 답례를 기대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법으로, 야, 콩을 하나 얻어먹으면 콩 한쪽을 줘야 돼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관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은혜를 주면, 이 은혜가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그 물 한 잔을 받은 사람이 물 한 잔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 그러면 나는 물 한 잔을 되돌려 줄 능력이 없을 수가 있죠. 그 사람은 물 뭐 한 잔뿐 아니라 물 한 병을 줄 수 있지만 받아먹은 나는 물 한 잔이 아니라 물 뭐 한 모금도 되돌려 줄 어떤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물 한 잔 또는 물 한 병을 주신 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 한 잔 줬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갚지? 근데 능력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에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물 한 잔 먹고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높이는 것이죠. 그러냐고. 그렇게 좋은 분이 계시냐고. 그렇게 은혜로우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뭐가 올라갑니까? 명예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그게 아까 우리 감사할 때 사자가 말이 앞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가장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께도 칭찬하지만 다른 분께도 여러분 널리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교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죽을 뻔한 나를 구해내셨다. 이게 답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6편 12절을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인간이 보답할 수가 있습니까? 보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엄청난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답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 내가 무슨 보답을 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보답을 해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그분을 찬양해도, 아무리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찬양해도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갚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내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읽으신 출애굽기 수장절 율법도 잘 보시면, 여러분,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피도 뽑고 또 비료도 또 갖다가 주고 농약도 뿌리고 씨도 심었지만,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곡식물을 자라도록 하시는데 필요한 것들, 가장 먼저는 햇빛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물이 되겠고, 세 번째는요, 공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피를 뽑아도, 아무리 농약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 자라도록 하는 햇빛, 물, 공기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굉장한 돈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 알지만 사실상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장절에 그 곡식을 거두어서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거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욕심쟁이나 야 하나님 이거 뭐 고약하구나 실컷 우리가 애써서 농사 지었더니 이 추수 때 싹 오셔가지고 좋은 거 싹 뽑아 가시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욕심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욕심입니까?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곡식을 잡수셔서 그걸 드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곡식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것을 골라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것들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감사한 마음을 고르면서 배우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약하신 분이라서 좋은 것 쏙쏙 달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표현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진노를 받은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와서 기도해서 병이 나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히스기야가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히스기야가 왜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나음을 받은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냥 저절로 때가 돼서 나은 것인가?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은혜야. 그냥 의사가 실력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약을 먹은 거지. 라고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처지와 형편 또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날마다 물리쳐내셔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는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고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존재는, 근데 바울의 일생을 가만 보면 예수 믿고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억울함 당하고 지질이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제 눈엔 크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사울의 전 인생을 쭉 묵상해 보면 이토록 고생길을 자처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지금 나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정말 누가 봐도 감옥에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하고, 정말 누가 봐도 형편없고, 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두셨다. 찌꺼기, 좋게 말해 찌꺼기지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을, 우리 사도들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볼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면 우리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위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눈물이 왈칵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을 드려야 할까? 자기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이 어떤 물질의 복을 막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환난 가운데 잘 서 있는 것,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떠나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이 왈칵 나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바울은 다윗과 똑같은 심정,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하는 심령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감사,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자, 표현하려고 하는, 기도로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런 은혜의 사도였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냐면, 사람에게 대한 은혜도 표현해라. 사람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당연히 보답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들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앞에 이제 그들이 빠졌는데, 그들로, 자녀들로, 그 낳은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어릴 때부터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알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헌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10의 1조도 반드시 용돈을 주시면, 10,000원을 주시면 1,000원을 여러분 떼어서 드리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호흡과 같이 배어나야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도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라, 그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합당하다고 했다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기를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의 직무입니다. 제가 뭐하러 여러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좋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가르치기 싫어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서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했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으로 평생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수고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을 뭐로 표현했냐면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후서 마지막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이 되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드림으로 제사를 끝내는 의식, 즉 마지막 단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전제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제물로 표현하여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내 몸에 이제 마지막 포도주가 부어졌다. 이제 이것이 태워지면 모든 제사가 끝이 나듯이 내 인생도 끝이 난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수고했지만 끝에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표현하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감사 헌금 제목을 제가 우리 재정부에 요청을 하여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여러분 내용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적으신 분들도 있지만 내용을 적으신 분들을 꼭 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주일 오후에 꼭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저도 목회자로서 같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봅니까? 저희 교회가 여러분 그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감사 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의 척도고 성장의 표시겠죠. 감사가 적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돌이켜보면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내 심령이 쪼그라져 있으면 감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심령이 촉촉하고 내 마음이 넓어질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떨어지는 낙엽에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적으냐 감사가 많으냐로 여러분 건강을 척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뭐를 보고 아십니까? 그렇죠. 혈색을 보고도 알고 먹는 것을 보고도 알고 그 다음에요 표현하는 말을 보고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향해 나오는 말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하다면
아, 얘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금방 캐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이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되겠죠. 아이가 다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아이가 다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은 뭐 아이를 여러분 뭐 어디 밖에 좋은 데로 데려가든지 맛있는 거를 사주시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말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1988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우리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는 못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인 임뮤노글로불린 A, 좀 발음도 어려운데 임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요소가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근심,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침이 바짝바짝 마른답니다. 여러분, 침이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죠. 긴장했다는 뜻이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고 이렇게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항체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연구를 주관한 대학 교수팀은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이 실험자에게 보여주어서 이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글로불린 A라고 하는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그 마더 테레사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일대기를 본 분들의 그 이제 영상을 보기 전과 본 다음에 이 임뮤노글로불린이라는 그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봉사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듯이 저는 감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했을 때 내 몸의 상태와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과 하루 종일 감사했던 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 몸이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내가 뭐 나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내 몸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마더 테레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다 라고 늘 표현하는 사람과 늘 감사하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 한번 수치를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에도 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하나님이든지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줄을 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살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백신인 줄로 믿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에 기쁨으로 보답하시는 살아있는 감사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고 남은 평생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